8복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한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외적인 조건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가난, 내적인 속성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영적 가난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어떤 자인지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이고, 그 영적 가난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달아 아는 자는 바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정말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애통하게 된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자세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죠. 겸손히 엎드리고 나에게 죄사함이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총과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세 가지,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를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온다는 거죠. 칭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로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나가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삶에 긍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에 청결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긍휼이 여겨야 되는 것은 아는데 저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삶 속에 행복이 없고 늘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긍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에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모두 7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국말로 보면은 긍휼히 여긴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준다 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말입니다. 두 소경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서 간구한다는 거죠. 가로되 또 어떻게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는 말은 Lord, 퀴리오스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부모가 무엇을 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딸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번에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간질에 걸려가지고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뒤집어지고 하니까 그동안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가 주님이라는 복음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네, 소경도 고치시네, 가난한 여인의 그 귀신도 쫓아내셨네, 그 예수님께 나가면 내 아들도 소망이 있어. 복음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 아들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든 보면은 주여 같은 표현이죠. 이제 생략형이죠. 그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소경 둘이 나옵니다. 블라인드가 둘이 나오는데 길가에 앉았다가 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질러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Lord,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상에서 우리가 보면은 긍휼히 여긴다. 주님 말씀하는 긍휼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긍휼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주님과의 1차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1차적인 회복에서 진정한 긍휼이 온다는 것이죠. 긍휼의 1차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늘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늘 우리 삶의 긍휼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요, 우리 삶에 왜 긍휼을 베풀고 싶은데 긍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주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상대방을 향해서 긍휼이 사라지고 정죄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상대방을 비방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긍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로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긍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긍휼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베풀어야 되는데 잘 베풀어지지가 않는 게 또 문제죠.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은 이 앞에 나와 있던 긍휼의 문제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8장 24절에 보니까 회개할 때에, 이 회개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을 때라는 뜻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합니다. 1만 달란트가 1달란트가 1만 번 있다는 말인데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가 통화로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우리로 따지면 100불 정도 치면은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일한 품삯이죠. 그죠?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보면은 1년 내 300데나리온, 2년이면 600데나리온, 그리고 20년이면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가 20년 품삯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달란트가 20년 품삯이면 1만 달란트면은 몇 년 품삯입니까? 20년에 만을 곱하게 되면은 20만 년 품삯.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졌는데 얼마나 빚을 졌다는 것입니까? 20만 년 뼈 빠지게 일해도 갚지 못하는 그런 빚을 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몇 년 살죠? 주로? 많이 살면은 100년 산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20만 년, 다시 말해도 우리가 골백 번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하나님께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긍휼의 크기는 얼마냐? 죽고 골백 번 죽고 1만 년 죽고 다시 살고 20만 년 죽고 다시 살아서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죄 많은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25절과 27절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지 못하는 빚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그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시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은 우리 죄가 사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무 대가도 없이 죄 있는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 1만 달란트, 20만 년을 벌어도 우리 자녀와 모든 것들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하여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빚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 주셨습니까? 아무 흠도 없고 피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가 창조했던 이 인간들, 피조물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받고 채찍을 받고 그 모든 질고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1만 달란트, 20만 년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죄를 용서해 주었더니,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죄인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롤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주님, 메시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실 그 메시아 주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죄값을 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육신의 문제, 나의 가족의 문제, 나의 자식의 문제, 손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해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18장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90데나리온으로 치면은 90일, 한 석 달 남짓 되는, 그죠? 품삯이죠? 그러니까 많게 잡아도 한 10,000불 정도 됩니다. 자신은 조금 전에 얼마 탕감을 받았습니까? 20만 년, 그죠?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료는 3개월을 자기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붙들어 목을 잡고, 원수 만났듯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주님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그 독생성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까지 육신을 보내서 피 흘리기까지 해서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주었는데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이 육신을 벗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긍휼의 문제를 주님은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긍휼의 문제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긍휼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 내가 1만 달란트의 그 놀라운 빚을 탕감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은 3개월짜리는 당연히 갚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께로 오는 놀라운 구원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느냐? 받은 자라면은 3개월짜리 1만 달란트, 그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긍휼은 베풀며 살아야 당연한 것이고 그게 정말 긍휼 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증거, 1만 달란트 참 큰 돈인데 이 정도의 긍휼을 베풀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서 살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지만은 그 자들은 천국에 이룰 수 없다. 좁은 길로 가는 게 생명의 길이고 천국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넘쳐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해서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며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 참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아까 찬양했지만은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다시 말해서 1만 달란트 정말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비록 그런 삶 속에는 나에게 죄짓고 나에게 사기친 자를 용납하고 용서해줘야 되는 용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해주는 문제가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용서고 긍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용서를 받고 그 긍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에게 받았듯이 그렇게 할 때에 참으로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참 백성으로서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참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나의 것이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천국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긍휼의 문제를 어떤 문제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많이 범했는데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느냐?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 아내가, 우리 이웃이 나에게 죄를 많이 범했어요. 주님, 도대체 몇 번이나 이것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줘야 됩니까? 긍휼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7번뿐이 7번 하면 됩니까? 7번도 참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저는 3번밖에 못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7번까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70번씩 7번. 다시 말해서 무한대로 평생 그냥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빚을 탕감받았어요? 20만 년짜리. 정말 20만 년짜리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내가 알 때에 우리가 평생 용서해 줘봐야 몇 번 용서해 주겠습니까? 30번? 40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하나님 묶어버린대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중보기도가 중요하죠. 혼자 기도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것은 2-3사람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합심으로 중보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충만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데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데 무엇을 보고 응답하신다는 겁니까? 이 20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죄 용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용납해 주지 않으면은 앞에 있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까?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응답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게 하시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왜 너의 육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죄 용서의 문제, 긍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가 둔해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갈라놓았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문제.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간음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뭐 마약하고 뭐 가가지고 동성애하고 있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모르는 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회개할 때가 옵니다.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와요. 그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정말 사실 용서받았다고 하지만은 심판대 앞에 가면 두려울 거예요. 떨고 있을 거예요. 그때 누가 옵니까?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 자는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피로 구속함 받아서 죄값을 이미 치른 자라고 주님께서 변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울수록 이 은혜가 더 커져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죽은 소망, 조금 더 편안하게 오래 살려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 이제 정말 영원한 산소망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텝이 뭐다? 이제 나도 용서받는 것만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고 남을 용납하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채워지고요, 우리 삶의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